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지금도 어쩌면 이런 여정을 걷고 있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강야의 인생을 걷는 분들이 있으세요.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을 걸은 것처럼 뭔가 삭막하고 고달프고 외롭고, 그리고 일정적인 어떠한 계속해서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불안정하게 뭐가 들쑥날쑥하면서 와야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불안정한 어떤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것을 인생의 강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인생 강야를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이 인생 강야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 속에서 또 누구에게 말 못하는 이 고통, 또 마치 막막하게 가는 이 인생의 강야가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야에 들어가면 동굴 속을 걷는 것 같거든요. 마치 끝이 안 보이는데 어둠을 계속 가서 동굴의 끝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막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흔히 또 어떤 우리 영적 스승은 그렇게 얘기했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깊은 어둠의 영혼의 밤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강야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나오셨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인내와 아픔과 고통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겪지만은, 그때에는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경험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저도 지나봤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또 그때만큼 기쁨, 만족, 이렇게 감격, 눈물 이런 것들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아팠고 막막했는데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인생 강야를 이렇게 떠돌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이제 도망치면서 갔던 것이 제사장 성읍인 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에 도착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왜 갑자기 혼자 왔지? 그리고 주변이 없고 뭔가 약간 누추하고 약간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면서 약간 긴장 상태에서 있는 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왜 평소와 다른 다윗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면 약간 떨림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어쩐 일로 왔느냐, 평안이냐, 이런 식이죠. 평안으로 왔느냐, 아니면 어떤 급한 일로 뭔가 왕의 어떤 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이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르는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 왕이 내게 아주 비밀스러운 특별한 일을 맡겼다라고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그리고 다른 소년들이 왜 군사 병사들이 없습니까 하니까 내가 소년들은 저쪽 여만여만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우리 비밀스럽게 만나기로 해서 거기에 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야 시간이 되고 도망자 신세로서 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힐까에 대한 지금 현재는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강야의 시작점은 뭘로 시작되죠?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 불안정, 불안, 근심, 염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많은 이런 일들, 혼자, 외로움, 혼자, 누구도 도와줄 일 없는 혼자가 되는 거죠. 외톨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든 간에 지금 뭐가 나타나죠? 생존에 대한 이렇게 본능이 나타나므로 그 두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 이러면 와 대단하다 이랬지만, 물론 우리가 제일 큰 사건은 바세바 사건이지만 그 바세바 사건의 하나하나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바세바 사건은 큰 거짓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엄청난 큰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이런 거라면, 이 이야기도 거짓말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생존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이 거짓말,
인 거죠. 그렇다고 이게 뭐 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지금 뭔가 모르게 넘어가도록 허용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강약기를 허락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서 믿음 없는 말, 아이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 거, 아이고 나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쁨도 하나도 없는 거. 기쁨 있어야 되겠죠. 와서 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자하고 지나가는데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그런 부르짖음이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특별하게 막 부르짖지만 계속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도, 아주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듣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거죠. 연약한 중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이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청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에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결국은 배고픈 거죠. 이것도 생존이죠. 다윗이 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어떤지,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제사하러 왔습니다. 먼저 예배부터 드리죠. 이러지 않습니다. 제일 급한 게 뭐죠? 살기 위해서 빵 달라는 빵, 떡 달라는 거예요. 음식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가고 있고 강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힘들어서 뭐 하고 있으면 그거 정죄하시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다윗도 그러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것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떻든 살아가야 되니까,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뭘 달라고요? 빵부터 달라는 거예요. 내 먹을 거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지금 제사장이 볼 때도 왜 이래 뭐 거지 꼴로 와가지고 거지 행세처럼 이렇게 다윗이 이 장관인데 뭐 이러고 있는가 하지만 떡 5덩이를 줍니다. 주는데 그 떡 5덩이가 어떤 떡이 아니냐 다는 것이 아니고 진설병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졌던 떡. 그러니까 보통 떡은 없다. 특별한 떡이 있다. 바로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진설병을 주게 되는데, 너희가 뭐 성결하면, 너 뭐 성결하고 깨끗하면 내가 줄게라고 주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밀을 까먹는 안식일 날 그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다윗도 봐라. 그때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자. 생명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아는 거죠. 이 떡은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굶고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게 있는데, 당신만 거룩하고 깨끗하며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으라. 그러니까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죠. 살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살고 당신의 가야 할 길을 가라라고 하는 말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제사장이 먹는 건데,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야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중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시기 위해서 이 사울 왕에게 쫓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강야 인생길을 허락하시고 훈련을 지금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은 더 이상 뭐 여기에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것은 범죄다, 제사장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죄하시거나 너 잘못했 거짓말해서 이것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야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도리어 그것이 막 마음에 짓누르고 말씀이 내 안에 더 명령을 지키지 못한 짓누르는 것 때문에 원래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마저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강야를 지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빚어가는 사건 속에 걷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어쨌든 그 떡을 먹고 좀 기운이 차려진 것 같습니다. 기운이 차려지자 다윗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사울 왕의 군사들이 오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나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두 번째 요구합니다.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장군이 왕의 일을 하러 나가는데 칼도 창도 없이 무기도 없이 뭔가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 뭐 이게 뭐 엉뚱하고 뭐 이상해요.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전쟁 나가는 사람들 총 어디냐? 총 없는데요?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데 뭐 일하러 가방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덜렁덜렁 이렇게, 이상해요. 이상한데 어쨌든 창과 칼이나 뭐 좀 무기가 될 만한 거 뭐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 그것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에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있는데 무슨 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무슨 칼이 있다고 하죠? 네가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죠? 어이구, 그것만한 게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라고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골리앗의 칼이 별 의미가 없어요.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의 칼이고 뭐 그냥 칼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거인이니까요. 와, 이만한 칼, 그렇구나. 이게 이 다윗이 이 칼을 들고 나가면 충분히 싸워서 이길 만한 튼튼한 칼이구나. 뭐 이따만 칼이겠어요. 뒤에 차면 뭐 누구든 한번 하고 뭐 칼 가지고 엄청 전쟁을 잘하니까 그 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야, 정말 좋은 무기 구했구나. 그거만한 것이 내게 없겠습니다. 그 칼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것도 맞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와, 그 칼 참 좋겠다. 큰 칼이니까 이런 의미밖에 없지만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징일까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첫 등장했던 그 장면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사랑, 첫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나를 사용하신 그때, 첫 번째 예수 믿은 그날,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 그때 내가 밋밋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중에 충만하게 임한 성령 충만함, 뭐 이런 의미, 내게 있는 의미. 다윗에겐 그렇죠. 골리앗의 칼 듣는 순간 그는 첫 번째, 그가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들고 나갈 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그때도 빈털털이었어.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맷돌밖에 없이 골리앗을 나가서 승리하여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요. 다윗이 이 골리앗 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빈털털이요, 지금도 빈털털이고, 지금은 더 도망자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목숨을 걸어야 됐고, 지금도 다윗 사울 왕을 피하러 갈 때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생존 가운데 도망쳐야 됐고,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순간 그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아니 그가 느꼈든 안 느꼈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도망자의 신세로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네가 이 골리앗의 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절대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 되는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더 잇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칼을 어디에요? 거기에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걸음을 먼저 제사장이 있는 그 롭 땅으로 먼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거기로 먼저 가라.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먼저 가라 했던 것은 그를 살리고 또 그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은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다윗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 강야의 시간에는 우리는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다윗에게 주었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이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도록, 또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는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렇게 살도록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야 인생 훈련에 우리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이겨나가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떡이었던 진설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골리앗의 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도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하게 내가 받았던 이 생명의 떡 같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먹어서 내가 배부르며 다시 일어났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에게 있는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에 내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던 그 골리앗,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징이 있는 어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강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인 시편 37편 23절 24절 보시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시편 37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다윗의 걸음을 이제 정하신 거죠. 다윗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도망자, 빈털터리, 외톨이, 두려움에 걷는 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음을 정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좋은 길, 강야의 길 같은 무슨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빚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현실에 짓누르는 문제와 상관없이, 강야 같은 인생의 여정과 상관없이, 내 믿음의 어떠한 크고 작음과 문제없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반드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지금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저 하나님 이름 성품 갖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그 길을 오늘 걸어가는 것을, 또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넘어짐이 있죠. 넘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널브러져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갑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인생 강약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또 말씀이 오고, 또 다윗의 골리앗의 칼이 오고, 또 진설병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또 오늘 하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강야 같은 이 순례자의 길을, 이 나그네 길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 강약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실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 7절에 보면 나오는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만하지 말라. 여러분, 입술의 불평과 불만만 오늘 하루 조심하십시오. 이 말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죽였고 그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은사와 함께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외로운 중에도, 외톨이 같은 중에도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가,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묵묵히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